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은 찬스 뒤에 위기가 오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예를 든다면은 야구 경기에서 이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놓치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그 다음 해에 실점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이 지금 그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 기브온은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기브온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해 가지고 기브온을 치러 온 겁니다.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은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궁금하실 텐데 잠깐 그 위치를 보면은요. 자, 저기에 보시면은 가운데 동그라미를 쳐진 데 있잖아요. 거기에 예루살렘이 보이시고 기브온이 보이십니까? 예, 바로 저기가 기브온이에요. 여리고성을 건너와서 그저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기브온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기브온 바로 밑에 예루살렘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브온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때문에 자기가 멸망당할 것을 그들은 미리 알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에 의해서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앉아서 멸망당할 수 없어서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찾아오고 종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한시름 놓은 거죠. 기브온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괜찮겠다 싶었는데 뜻하지 않게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 기브온을 공격한 겁니다. 기브온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에 빠진 것이죠. 이 기브온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전쟁을 치르게 된 이 기브온이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인데요. 자, 먼저 기브온에게 닥친 위기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맹을 맺은 주변 나라들이 기브온을 공격했다. 예.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브온이 하나님의 집에서 물을 깃는 자, 나무 패는 자가 되었다라고 했죠. 자, 여호수아서 9장 27절 다시 보시면은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이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제단 아닙니까? 그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기브온은 원래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 비하면 그들은 이방인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단에서, 우리가 말하는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 하나님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건 아주 좋은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방인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맡기는,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기브온을 화친 조약 맺은 것이 이방의 구원을 이루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일을 하게 하는 아주 좋은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좋은 선교적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집을 채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고 좋았는데 기브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찾아왔는데 바로 그 뒤에 위기가 찾아온 거 아닙니까? 바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 아도니세덱이 군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것도 자기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규합한 거예요. 다 연합을 맺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지도를 보셨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저 지도에 보시면은 기브온이 있지 않습니까? 저 기브온 바로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오른쪽에 보면 여리고가 있죠. 이 여리고는 누구 손에 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손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은 왼쪽에는 기브온, 오른쪽에는 이스라엘, 딱 가운데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왔잖아요. 그러니 예루살렘을 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죠.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 기브온이 지금 이스라엘 편에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 왕이 화가 난 거죠.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우리가 저 기브온을 치자. 근데 치는데 우리만 칠 수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같이 묶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나라들이 어디냐면은 저기 유다라는 글자 밑에 헤브론이 있습니까? 보이세요? 네, 헤브론을 같이 규합합니다. 그 왼쪽에 보면 라기스 있죠. 라기스도 규합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에그론이 있습니다. 에그론도 같이 묶는 거예요. 여기 다른 민족은 표시가 되지 않는데 이와 같이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브온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가 되어서 이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여호수아서 10장 3절과 5절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며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야르묵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입장에서는 이 다섯 나라를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과 다섯 사람이 달라붙으면 어느 누가 그 다섯 사람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이 기브온이 지금 이스라엘의 편에 서버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이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의의 편이라 쓴다면은 진리의 편에 섰을 때 세상이 그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시기이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어제까지 세상 연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그죠? 온갖 세상의 연락들, 부어라, 마셔라, 개서라, 재라, 이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한테, 나 이제부터 너희들 만날 수 없어. 나 이제 예수 믿게 되었어. 나 예수 믿을래. 딱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친구들이 뭐라 합니까? 야, 잘 됐다. 네 사람 되려고 하나 보다. 우리도 같이 믿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쟤가 갑자기 왜 저래? 뭘 잘못 먹었어? 응?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래가나 한번 두고 볼까? 막 이럽니다. 시기하는 거죠. 응?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 못 믿게.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러 갈 때마다 불러내기 시작하고 네가 안 오면 안 된다 막 그러면서 온갖 가지 일을 하죠. 방해합니다. 예루살렘 왕이 지금 딱 그 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뭡니까? 전쟁까지 하는 거예요. 전쟁까지. 정말 무섭습니다. 예수님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뭐가 있었습니까? 예가 있어야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큰 세 가지 사역. 그 중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게 뭡니까? 병자 고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2000년 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무슨 병원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무슨 의원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약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냥 병 걸리면은 그냥 민간요법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죽는 게 다반사였어요. 나병 같은 경우에는 쫓겨났지 않았습니까? 말로도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아픈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회당 들어가셨어요. 거기에서 말씀 가르치고 말씀 나누었죠. 근데 그 회당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손이 마른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손이 이게 안 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저를 따라 한번 올려보시겠습니까? 자, 손 한번 올려보세요. 손이 있으신 분 한번 다 올려보세요. 한번 접어보시겠어요? 움직이시나요? 움직여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근데 이 손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안 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 이게 안 펴지는 거예요. 손이 막 뒤틀리는 거예요. 이게 손 마른 거예요. 그 사람이 일생을 어떻게 해요? 에? 말할 수 없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나와, 이리 와. 불쌍해가지고. 그리고는 손을 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이 손이 어떻게 해요? 펴졌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좋은 일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좋은 일을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니까요. 야,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그걸 증명하고 있는데요. 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죽일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잔치를 벌리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떠받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여러분 자신이 한번, 여러분 가족이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손을 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들 대하시겠습니까? 죽이시겠습니까? 받드시겠습니까? 당연히 받들어야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이랬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전쟁 아닙니까?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은요, 예수님 싫어합니다. 예수님 싫어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필요한다면 공중권세 자본들의 세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적대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로 때문에, 내 때문에 너희가 박해받는다 이야기하거든요. 자,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한다. 예. 나로 말미암아, 나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너희를 욕한다. 세상이 너희를 박해한다. 심지어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른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다고 여러분 주눅들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을,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대적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놀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나한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나를 대적합니다. 나를 모함합니다. 나를 시기합니다. 무너뜨립니다. 그때 여러분 할렐루야 외치시 바랍니다. 왜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박해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있다는 증거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더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반주 좀 할 수 있겠어요? 예. 예, 반주자. 예. 예. 말씀에 심취해 가지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례를 얻었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례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 악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절대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서셔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아멘. 자, 위기에 처한 기브온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되잖아요. 도움을 청한다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이 여호수아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두 번째 살펴볼 주제인데요. 자, 다 같이 시작. 지체 없이 기브온을 도우러 출정합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이 출정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출정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앞에 기브온의 사자가 도착합니다. 여호수아를 찾아갔겠죠. 여호수아님, 여호수아님, 큰일 났습니다. 뭔 큰일이냐? 지금 기브온이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난리냐? 연합군들이 이 기브온을 공격해 옵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빨리 도와주십시오. 자, 여호수아서 10장 6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요 여호수아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 전에 자기들 종이 되려고 찾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들과 조약 맺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기브온이 남이 된 게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편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를 이끕니다. 그리고는 바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군사를 일으켜 전쟁할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였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묻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냥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여호수아, 네가 나인데 물어야 되잖아. 이번에 올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가 나인데 와서 내 뜻을 물어야 되잖아. 근데 안 묻네? 근데 네 마음대로 올라가네? 그래, 한번 해봐. 하나님이 이러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성 때 그랬지 않습니까? 아이성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첫 번째 공격할 때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안 묻고 그냥 올라간 거거든요. 이번에 또 안 물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안 물었는데 하나님이 다르게 대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여호수아 10장 7절과 8절 아닙니까? 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군사를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지 아니하시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도우시는 말씀, 힘을 실어주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그들을 다 네 손에 넘겨주겠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어제 지난번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달라지신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그때는 그렇지 않고 지금 이러시냐 이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한 일을 도우신다는 사실. 기브온이 어제까지는 가나안 이방 족속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뭡니까? 이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전에서 일하기로 약속된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이 도우러 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일이었다. 얼마나 급했으면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밤새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이거는 뭐 시간은 총각을 다투는, 지금 올라가지 않으면은 기브온은 지금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판단했었고요. 그런 여호수아의 판단을 하나님께서도 힘을 실어 주셨는데, 그 힘을 실어 주신 게 딴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선한 일,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일에 하나님은 그렇게 힘을 보태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선하신 분이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선한 일이 무엇이고 악한 일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앞에 아침에 나갔는데요,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걸 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세워서 무슨 일인가 살펴보시겠습니까? 무슨 일인가 살펴보니까 당연히 도와야 되죠. 이게 선이라는 겁니다. 주님도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나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나친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자, 야고보서를 살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니라. 여러분 선을 행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돕고 안 돕고는 도울 수도 있고 안 도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선을 알고도 모른 채 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고요? 그거는 옳지 않아. 죄야. 그게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 이야기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응? 대적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실제로 돕습니다. 연합군이 그 연합군을 무찌르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죠.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우박까지도 내렸다 오늘 말씀하거든요. 자,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 보십시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칼에 죽은 자보다 뭐에 맞아서? 우박에 맞아서.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필 우박이 내렸다. 안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우박을 누가 내렸어요?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히스기야 왕 때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지금 말하는 시리아죠. 그 아수르 사네립 왕이 있어요. 아주 포악한 왕이에요. 막 쳐들어 내려온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막 무너뜨리고 남유다까지 지금 공격해 내려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이 사네립이 얼마나 이 간교하냐 하면은, 간교하고 치졸하고 또 잔인하냐 하면은 이 사자를 보냅니다. 랍사게라는 사자를 보내서요, 왕의 서신을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 앞으로. 그리고는 뭐 하냐면은요, 조롱합니다. 소위 말하면은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모멸감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을 비방해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우습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마치 어떤 사람이 하나님 까불면 죽어 뭐 이런 말하는 사람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랍사게를 통해서 사네립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 왕이 뭘 했겠습니까? 이 편지를 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십시오. 지금 이 편지 속에 이 사네립이 하나님을 어떻게 모욕하는지를 하나님 두 눈을 똑똑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 그때 이 편지를 읽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5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18만 5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왕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망령되게 일컫는 그 사네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그냥 송장이 되게 만들어 보신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죠. 그게 뭡니까? 선을 위해서 힘쓰는 자를 하나님이 기꺼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힘을 다해서 도우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청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할 때도 있고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청을 받을 때도 있죠. 그때 여러분, 그 일이 선한 일이라면 기꺼이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지체 없이, 오늘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기브아에게 올라갔던 것처럼 여러분 지체 없이 도우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박까지 내렸던 그 하나님이, 그죠?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시작. 초자연적인 능력을 동원하여서 도우시기까지 한다. 와, 이건 초자연적인, 이거는 뭡니까? 말 그대로 기적이 있는 거예요. 기적. 사람의 힘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도와서 아모리 연합군을 무찌를 때에, 그죠? 추풍낙엽처럼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러만 날 살려라 하고 도망치는 그 연합군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우박까지 내립니다. 그래서 칼날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도 더 많아졌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뭐가 있냐면은 쇳불도 당김에,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쇳불도 당김. 이왕 무찌르는 거 어떻게 해요? 확실히. 우리 산불 날 때 표가 생각나십니까? 꺼진 불도 다시 붙여. 그죠? 다 꺼졌다고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무찌를 때 우박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다 죽었느냐? 다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수아 1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세리되, 다 같이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랄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이 말은 뭡니까? 태양 멈추라는 겁니다. 지금 이 앞에 중천에 떠 있는 이 태양이 더 이상 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두우면 안 되니까. 지금 적을 무찔러야 되는데 밝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태양 머물러 달라, 이와 같은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도저히 상식으로 납득되지 않는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해가 떠서 지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멈출 수 있습니까? 멈출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우리는 이런 기도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도, 우리 말 같지 않는 기도, 정신 나간 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13절에 보십시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태양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기도원의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그 기도, 하나님, 내가 저 연합군을 무찌르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이왕 도와주실 거 한 번 더 도와주세요. 내가 대적을 무찌르는데 하나님 확실하게 무찌르야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태양이 좀 멈춰야겠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안 되겠습니다. 달이 멈춰야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주님께서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너희는 구하라, 그래야 하면은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 하면은 열리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내가 행하리라고 하죠. 그런데 다 응답하시는데 안 되는 응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자기 욕망대로 구하는 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내 욕심껏, 그렇죠? 내 용심껏. 새해 들어서 여러분 혹시 복권 사시는 분 계십니까? 그게 내 욕심껏 갈 것 같으면은 이게 안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내가 이걸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주여, 건축원금 작정해야 되는데 로또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의껏 하셔야지. 복권 당첨돼가지고 건축원금,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실까? 근데 여호수아가 기도한 것은요, 자기 욕망대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기브온을 살리기 위한 기도였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함을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기도는 때로는 이 여호수아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태양아 멈추어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러분, 야살의 책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에게 전성되어 내려져 왔던 책이었는데 지금은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야살의 책이 있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된 것이 뭐냐면은 이 야살의 책은 의로운 자의 책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말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의로운 일을 한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 그들은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것을 다 믿었던.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기도한 대로 태양을 멈추고요, 달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싸워주시라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싸워주시라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싸워주시라 믿습니다. 주술이 판을 치고 주술이 나라를 흔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창세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 창조의 세계는 이 우주 만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과 하늘의 해까지도
아멘. 우리는 창조를 믿기에 그런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태양을 멈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태양을 멈춘 것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목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멈춰달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여호수아를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행하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더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 그것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위해서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멈추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이 한 번만으로도 하셨겠습니까? 성경에 이와 같은 역사들이 늘려져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아실 것입니다.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도 하실 것입니다. 그 갈멜산 꼴대기에서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모읍니다. 다 모여. 그리고는 한판 붙죠. 어떻게 붙습니까?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라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불사르라 선포해버리죠.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한 사람이고 저기는 850명이에요. 1대 850명. 이게 수적으로 봐도 이게 돼요, 안 돼요? 싸움이 돼요, 안 돼요? 물리적으로 보면 이게 될 싸움이 아니잖아요. 계란에 바위치기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엘리야 안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그 바알신, 너희가 믿는 그 아세라 신이 진짜 신이라면은, 살아있는 신이라면은 지금 너희 주문대로 불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낮 동안에 해가 지도록 그 산 위에서 온갖 주소를 다 행했지 않았습니까? 몸에 막 자해까지 하면서까지. 반응이 있었습니까? 불이 내려왔나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대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믿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제대로 한번 믿어보십시다. 어설프게 믿지 마시고, 여호수아가 말도 안 되는 태양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불이 내려라. 여러분, 지금 이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응답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태양을 멈추게 하고요, 달을 멈추게 하고요, 불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